새벽기도회 9째 날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화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말씀을 베푸셔서 진리에 배고픈 사람들을 진리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물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회복과 거룩함으로 빚어지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때 아닌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교회는 현장 예배마저도 지극히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질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넘쳐나서 전략보다는 오히려 소비가 더 존중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궁혈함이 없고 인정조차 메말라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영향력으로 새로운 형태의 삶을 경영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 영적 대각성 다니엘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저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 새롭게 되며 더 감사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님이 보존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미국과 이웃나라 또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며 복음의 승리를 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서히 물들어가는 초가을의 단풍잎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이건환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사 고요한 새벽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친절한 사랑은 오직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목사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에게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다 함께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 또 32절 이렇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제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네, 21절로 갑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인근에서 목회하시는 이근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제목은 잘 되는 나, 잘 사는 나. 함께 따라 할까요? 잘 되는 나, 잘 사는 나. 네, 함께하는 교회를 사역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사에 떨어진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네. 이 새벽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또 주예전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회니까요. 새벽에 말씀을 오래 듣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은 조금 짧게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의 말씀은 큐티의 생명의 삶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5장을 좀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가 또 중간중간 읽었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 좋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잘 되는 나가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잘 사는 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잘 되는 거나 잘 사는 거나 뭐 다 똑같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되는 나, 또 잘 사는 나는 엄연히 다른 인생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아담 이후의 인생, 아담 이후의 계보가 어떻게 진행되기 전에 5장은 우리들에게 1절,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한번 컨펌하신 후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4절부터 32절까지 결국 노아까지 어떤 계보가 흘러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을 제외하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딱 세 가지의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딱 세 가지더라고요.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이 60, 70, 지금은 이제 100세 인생이니까 100세까지 사는데 참 많은 것을 하고 이 땅을 떠나잖아요. 많이 벌기도 해보고 많은 곳으로 올라가 보기도 하고 또 많은 권력을 주어보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딱 세 가지: 살다가 낳고 죽었더라. 동일한 거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계보를 이었던 사람들도 또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도 살다가 낳고 죽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인생 가운데 오늘 1절에서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가르쳐주는 참 의미 있는 말씀이 1절 하반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창조하신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즉 잘 사는 것이 중요한지 잘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 아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셋이라고 하는 아들 셋을 허락하셨죠. 본문에는 3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더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몇십 명, 더 많게는 몇백 명까지 낳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장은 단 한 사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이제 6절 이하에서도 쭉 이어지는 족보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데,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어떤 계보를 잇는 사람들 중에 왜 유독 한 사람씩만 족보에 올라가는 것일까? 지금 우리처럼 이야기한다면 장자가 올라가고 그 밑에 사람은 올라가지도 않고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분명히 조건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떠한 조건으로 이런 계보들이 움직여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문들을 성경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저 내가 장자가 됐기 때문에 가문의 족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예배하고 어느 곳에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을 지켜가는 가문, 그 계보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아들 3명, 가인, 그러나 그는 결국 불순종을 통해서 족보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손이 된 셋만 결국 셋을 거쳐, 다시 말해서 아담을 거쳐 셋을 거쳐 노아에 이르기까지 결국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는 가문만이 결국 성경에 올라가 있구나. 물론 다른 가문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을 지켜낸 가문보다는 결국 불신앙을 통하여 이 땅을 떠나간 가문이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6장에 가면 이제 노아 시대가 나오는데, 결국 노아 시대에 가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되며 결국 하나님이 노아만 남겨두시고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가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신앙의 족보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가. 거룩한 욕심을 좀 품어보자면, 하나님 우리 집안도 성경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부담감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하겠죠. 문제는 누가 신앙의 대를 이어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 그죠? 또 누가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가는 자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목사님 물론 신앙을 물려줘야죠. 내가 예수 믿는 신앙 물려줘야죠. 그런데 조금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은, 우리의 생각은 정확하게 신앙을 물려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대충 예수 믿잖아요. 대충 교회 다니고 학원에 등록금 내듯이 헌금 조금 하면서 나왔다가 쉬었다가, 누가 그러던데요, 목사님 이제 좀 교회 좀 쉬려고요. 무슨 방학했습니까, 교회가?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슨 신앙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대충 믿어. 아빠가 믿어보니까 그렇게 믿어서 사회생활 못하겠더라. 그렇게 믿으면 직장생활 아예 못해. 그러니까 그냥 대충 믿어.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를 우린 눈을 뜨고 잘 쳐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대로, 질서대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 보면서 한숨 짓는 일이 훨씬 더 많으십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한숨 짓는 일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하나 라고 속상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인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죄송합니다, 이런 꼴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싸워내지 않으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돌은 우리 자녀들한테 날아오게 될 거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까지들에게도 그 돌이 날아와 맞아간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로만 예수 믿는 것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살려 그러면 부대끼고 힘들고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결국 내 삶이 그동안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돌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 건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질 건가, 우리는 예측해 보셨습니까? 어느 선교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50년 후에는 이제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요. 그런 날이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 복받은 그 우리의 인생이라면 지금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돌을
내가 맞아서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 우리들이 자녀들과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은 예수 믿었더니 이 땅에서도 복받고, 아니 죽어 하늘나라에서도 복받는다. 이거 남기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살만해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미국에 이민 와서 초창기 1세들 2세 정말 열심히 사셨죠.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나요? 잘 되기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살아 이제 좀 먹고 살만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잘 살아. 신앙의 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잘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의 계보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의 계보를 잇는 가정들보다 깨진 가정이 훨씬 많고 떠나가는 가정이 훨씬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속상한 일이죠. 예수는 믿었다고 이야기는 결국 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고 있나? 그렇지 않는 가정들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데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게 뭡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얻게 된 최고의 소중한 유업,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내가 잘 살아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도 틀림없이 전해주는 그런 인생 사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좋은 교회 건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원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 다 페이오프 됐다, 이제 너희들이 가져라. 아니요, 우리 자녀도 그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좋은 집, 좋은 차, 야, 내가 어카운트에 돈 얼마 있으니까 나 죽으면 이거 니네 써. 그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뭘 원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그러면 목사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원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장로예요. 장로인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삶에서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건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너 주일이니까 교회가 안 가면 큰일 나,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흘러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죠. 5장 족보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 분명 장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을 때 5장에는 결국 그 장수의 이유가 환경적인 부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 전이니까, 노아 시대 이후에는 대홍수의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생태계가 다 흐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이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적인 요건, 어떻게 말하면 퍼펙트한 환경적인 요건이 되었을 거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충만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장수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유독 오늘 에녹의 수명은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명은 대부분 800,
900세대를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죠. 목사님 365세, 징그러워요. 그렇게 오래 살아야 돼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 당시는 800, 900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5장에서 에녹 다음으로 수명이 짧았던 사람이야 찾아보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 777세. 그런데 유독 에녹만이 365세를 살다가 떠나게 됩니다. 에녹의 아버지나 아들에 비해서 그 삶을 보니까 3분의 1 정도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에녹의 삶을 보면서 그 누구도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는 최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적으로는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만 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증거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소위 재수가 없어서 일찍 죽은 불행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갈 때도 하나님이 데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건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임을 믿습니다. 장수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죠. 잘 사셔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이루고 잘 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직분은 받은 것 같은데, 교회는 매주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그저 조금 마음을 쓰라고 그랬더니 우리 가정 잘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 간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내 삶의 주어가 항상 내가, 우리 집이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악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면 나의 주어는,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우리 집이, 우린 계속 그러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인생이잖아요. 뭔가가 내 손에 주어져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고요.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다고, 드시면 얼마나 더 드시겠다고, 결국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우리 집, 여러분 결국 살아있는 거지만 완전히 망친 인생 아닐까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 열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누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아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셔야 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든지 그 생명의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도 이 시간에 누리셔야 하고요. 연수가 결국 허락되는 그때까지라도,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결국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를 데려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젠
먹고 사는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이게 걱정이잖아요. 너무나 많이 가져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제는 잘 살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집에 이어져가는 신앙의 계보를 내 자녀들에게도 내 손자 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세세 계보를 통하여 이어진 잘 사는 삶의 축복,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창세기 5장 다시 1에 내 이름도 올라가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름도 올라가고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의 이름도 올라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누리는 그 축복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게 싸우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땅 디딛고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 만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먹고 사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뭐 잘되고 내 어떤 권력을 붙드는 것에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알아 이제 우리가 붙든 그 신앙의 계보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억 남는 축복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무릎으로 기도로, 기도의 불길로, 기도의 심지로 일으켜서 어렵고 힘든 세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자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기도회를 주도하는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와 모든 기관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미국과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여